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간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벽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하는 일을 할지라도 환난이 닥치면 그 약함을 드러내며 그것마저 인내한다는 이도 숨 막힐 정도의 고난 속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에 나무랄 것이 아닌 것은 그렇게 흔들리면서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절망 속에서 바른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14장에도 보면 동방의 의인이여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욥도 처음에는 고난을 잘 감당하다가도 계속되는 고난에 결국 절망 속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들을 자기는 고생해 봐서 이제는 스스로 이겨낼 것 같지만 아니요, 인간은 언제나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고 욥은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시 말해 모든 인생들은 생애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생애 속에서 참 걱정도 가득합니다. 그 짧은 생애가 꽃처럼 자라다가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뚫어보는 것 같습니다. 생애가 짧다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을 줄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허탄한 데 미련두지 않고 욕심도 덜 부릴 텐데 더 사랑하며 더 자유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인생은 그러지 못하고 작은 내 손에 쥘 수 없는 세상 만물을 다 쥐어보려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걱정도 가득합니다. 그래서인지 욥은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이고 그마저도 걱정할 것 많은 인생인데 인간은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왜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며 항변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왜 굳이 지명하여서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설령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가소로울 뿐인 이 인간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이 땅에서 처참히 재판하듯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인 것입니다.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더러운 시궁창에서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이렇게 온전히 깨끗하게 살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5절에도 계속 이어 말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주님, 우리 사람의 인생의 날들, 그 달수들 스스로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원할지라도 그 수명선을 넘어가지도 못하는 초라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까지 굳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6절 말씀처럼 일이 끝난 품꾼이 주인의 품을 벗어나 홀로 편히 쉬듯 다 내려놓고 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고되게 일한 품꾼처럼 저 많이 아팠잖아요. 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 저 이제 쉬게 해주세요. 일꾼도 때가 되면 일을 마치고 집에 갑니다. 그렇듯 저도 일 끝나고 집에 가는 품꾼처럼 보내주세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이 절망 속에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함은 늘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척, 믿음 엄청 있는 척, 욥처럼 고통 속에 연약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너무도 쉽게 경건한 척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욥도 친구들에게 그런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욥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그 시대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절망까지 다 가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도 숨김없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욥 정도 되니 이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방금까지 죽음 앞에서 절망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을 소망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수월은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죽음 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무리 강한 장정들도 죽으면 다시 수월에서 나올 수 없지만 나는 나의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욥은 수월에서 감추어 있다가 부활로 풀려나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움과 갱신과 회복의 부활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가장 강력한 희망은 부활 소망입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을 읽습니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여러분, 욥은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욥의 못남과 죄를 살피시는 존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의 허물을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나오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은 경계하지만 사람들이 허물을 깨닫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허물을 깨닫지 않고 어찌 욥처럼 저 영원한 세계와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허물을 경험해야 저 영원한 나라에 눈을 뜹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떠나야 하는 날들을 인지할 때 나의 가짐이 사라지며 나의 세상 명예도 끝이 오며 나의 젊음이 빛을 잃고 그렇게도 좋아 보이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풍요로운 것들도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할 때, 고통과 좌절이 올 때 허와 물을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가난한 심령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몸으로 신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로 나올 때 허물을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